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율법이 모세 오경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5권에 대해서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도 5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제5권이 오늘 살펴볼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제5권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제5권의 전반적인 주제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한 2달 가까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새벽 시간에 은혜를 나눴는데요. 제5권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이번 달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하는데, 제5권의 주제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시편 107편이 저자도 없고 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시편 107편을 읽고 묵상해 보면 그 배경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 배경으로 오늘의 시편이 기록됐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상당수분 대다수 신학자와 목사님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후자의 경우를 더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찬양을 해야죠.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세계에 있는 용어가 아니죠.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인데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 이제 영원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시편 많은 저자들이 또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에서 가장 많이 묵상하는 시편 23편도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양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2절, 3절, 4절, 5절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 6절에서 다윗이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고백을 하는 그 구절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다윗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삶 가운데 함께 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난 날들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하심에 다시 한번 성경의 원어를 언급해 보면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이제 토브잖아요. 그래서 토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게 이제 토브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완전하다, 유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토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좋고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늘 좋게 대하시는 분이세요. 선하게 대하시고 아름답게 대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침묵하시거나 너 한번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멀리 서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인자하심, 자비하심,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고, 은혜, 사랑, 긍휼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불변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인자하심이에요. 헤세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좀 시편 저자가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우리하고 멀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떨어져서 우리가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성품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세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진행되어져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다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그 포로로 흩어졌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어요.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그래서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바벨론 그 다음에 일어난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이라크 지방이에요. 그 이라크에서 오늘날 이스라엘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오는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은 다 광야죠. 뭐 애굽, 이집트에서 구원받는 그 배경으로 해석을 하더라도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거기도 신의 광야가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뭐 배경, 어떤 것을 배경을 하든 하나님의 다 구원에 관련된 거니까 다 비슷하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광야예요. 아무리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삶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광야와 사막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도 있었던 거죠.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면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피곤하고 지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 육신에게 또 소망 같은 거 없고 그러면 영적으로도 지치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이 광야하고 사막이다 보니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은 있는지 막막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영적으로 막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게 6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후에는 광야와 사막과도 같은 거예요.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이곳에 처음 인터뷰하고 늘 언급하는 거지만, 그때 주셨던 하나님께서 비행기 안에 주셨던 감동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내용이라고 늘 언급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심했던 칼데아 우르도, 그 칼데아 우르가 또 나중에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세워진 그 지역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어요. 칼데아 우르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부르셨어요. 목표도 보여줬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확실하게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긴 받았는데, 근데 그 보여줄 땅이 어디냐는 거죠.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 붙잡고 광야와 사막길을 지나오는 거죠. 그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7절에 보니까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부름받고 떠났는데 뭐 사거리 나오고 강이 나오고 또 뭐 산맥이 나오고 또 이방 민족의 낯섦과 뭐 강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거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처럼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곳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요. 또 시편 저자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시편 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아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의 기적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한 게 기적이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찬송하는데요, 특별히 어떤 게 가장 큰 기적이었냐면요, 참 이건 우리들도 기적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문제, 힘든 문제 또는 고통,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9절에 보니까요,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이 뭐냐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기적은요, 우리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가졌잖아요. 그 만족이 있죠.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라. 내가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 영생이 흘러 넘치는 게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저자가 지난 날 속에 왜 그들이 왜 고통당했는지, 어려움은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거는 그렇죠,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고요,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삶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삶과도 같은 거죠. 13절 14절에 보니까 다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구원하시고요.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모든 그 쇠사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 그 유대 백성이 어떻게 그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고 예루살렘 돌아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행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예,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복음을 통해서 구원할 줄로 믿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인자하심이 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가운데도 여전히 또 영원히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것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험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